에스겔 4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처소라는 말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그 처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야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왜 처소가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왜 처소가 하나님께 필요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기독교인에게 상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살피신다고 생각을 하죠. 살피시다가 어려움과 고통으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처소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처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간단합니다. 성전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제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보이시면서 그걸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가령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현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냐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처소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의 처소로 간주하게 되면 일단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곳으로 구별돼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과 연관된 직분의 사람은 특별한 계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특별한 계층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목사가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또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위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대접받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비선 실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곳 처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신앙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했다.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다. 봉사했다. 그게 최고의 신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했느냐는 것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 교회 주특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 신앙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간주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그 처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제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율법도 지킨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성전이 있다는 거, 율법이 있다는 거,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특별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보시면 이런 경고를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두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을 들으시면서 그래 맞다. 솔로몬 성전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로 다 됐느냐는 거예요. 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걸 안다. 그렇게 인정한다.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야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두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 이게 성전 아니야 알았지 됐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걸 안다고 해서 마치 어떤 성경을 알고
개혁주의고 복음을 아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로 신자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된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에레미야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의 성이 아니야.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늘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예배당 가리켜 성전 그러면 이게 성전 아닌데 성전이라 그래.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예배당 성전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난 예배당 성전이 아닌 걸 아니까 복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들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배당을 성전이 아님을 안다고 해서 마치 복음을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참된 경배로 이끌어 가시는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경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경배해야 하면서 우리 경배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참된 경배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이건 거짓말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나가 압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배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경배가 아니다 했을 때 그럼 뭐가 경배죠? 그렇게 물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네. 이게 하나님의 취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경배입니까? 뭐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겁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그는 그런가 보다. 그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경배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는 거죠. 예배를 사실 우리의 신앙에 좀 그런 면이 많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기가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그걸 됐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 진심으로 경배가 무언가를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들어간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겠다 그 말씀인데,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으로 처소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이 왜 필요하는가? 이걸 모르니까 느낌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거할 처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것은요, 자기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할 뿐이죠. 가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의 지식이에요. 의뢰의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 자기 본질을 파악하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물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에서 파악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 하시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함께 하신다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 머리에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는 일에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처소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세우시고 그 처소를 이스라엘에게 두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내막, 그 말씀에 마음이 가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소라는 것은 다 뭉개뜨려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신자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복 주겠지, 늘 그런 궁리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함께한 거 상관없이 내 신앙을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복 받으면 된다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왜 처소가 없으면 안 되는지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린 죄악을 향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자꾸 인간을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를 마세요. 저도 같은 인간인데 뭐 그런 말 즐거워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한 우리의 실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더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세계에 그냥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겠냔 말입니다. 애가 밖에서 실컷 먼지 들쑥 놀고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들여보내겠습니까? 다 씻겨서 깨끗하게 들여보내겠죠. 만약에 불의하고 더러운 우리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처소를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처소를 두겠다. 근데 교회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건다, 하신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원하는 걸 이루시고 도와주신다. 지멋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얘기한 대로 내 신앙 내가 책임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서 그런 관심 안 두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데. 관심 안 둬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뭐냐? 신앙이 얽남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뭐냐? 도무지 그런 것들을 파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종교신학으로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뭐라겠습니까? 처소를 두신 것이다. 처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소.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 보니까 처소 이야기 머리만 아프죠, 그냥. 관심도 안 가고. 처소 몰라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가 있어,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소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주일 잘 지키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늘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설마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진짜 우리 생각이고. 성경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 신앙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신앙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고 거룩에 초점을 둡니다. 거룩하심에. 거룩에 초점을 두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갚아버립니다.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별짓 다 해도 그걸로 우리가 거룩게 지지를 못합니다.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를 두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간단해요. 처소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처소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은요, 거룩과 비거룩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신이 인간에게 함께가 도와주는 그 수준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무조건 함께하죠. 함께해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도와주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소 문제를 외면하고 불필요한 이것은 머리 아파 이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룩 비거룩으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면 도와주는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게 우상세계입니다. 그게 우상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가지고 세상 자기 백성을 살피는 그런 존재, 그런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의도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처소다. 나에게 함께 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처소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세요. 함께 하기 위한 장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상투적이 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우상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상투적이다 보니까. 우상인 줄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래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지워버려 사는 것 같아요. 꼭.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문제가 뭐 아무 필요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이것이 교회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난다 얘기 없어요. 사람 만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앉아 얘기 돌아가고 뭐 그러면 끝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을 사는 거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늘 그렇게 머물러 버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귀찮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만난 거야. 그렇게 치자. 자기 멋대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 만난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단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누구 맘 들어요?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인간의 편리한 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리한 늘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에스겔이 본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였을 때에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제대로 본 거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보이면은 성전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자기 죄악을 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기 죄악을 본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성전 형상이에요. 성전의 형상. 천사가 성전을 측량한 것처럼 성전의 이모저모를 보며 살필 때에 그로 인해서 자기 죄악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죄악을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모저모 살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지, 무슨 말씀을 했지, 살펴가실 때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죄죠. 불의함이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저소 필요 없이 내 간을 관리하고 살았던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흔히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딱 놓고 말해서 자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반갑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안다고 합시다. 여러분 속마음까지 제가 다 알아요. 관시법을 써가지고 다 안다. 저를 만나는 게 반갑겠습니까? 뭐 평소 안 반갑겠지만 반갑겠어요? 몰래 피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내 속이 다 드러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갑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지를 못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만나봤으면 그러면서 길 가다가 눈구덩이에 있는 그림자 가지고 예수라고 말이죠. 그 예수를 안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 그림 예수 그 얼굴 그림 눈구덩이에서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봤는데 도무지 예수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네 그랬죠. 예수를 만난다, 본다는 거 절대 반가움이 아니에요.
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아주 반가울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이리 생각하는 정말 철없고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태 파악을 못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걸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걸 몰라요. 사태 파악을 못하고 그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알으셨습니까? 예수를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악함과 무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반가울 거란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도무지 자기를 생각지 않으니까는 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존재인 걸 보지 못하게 해요. 이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잘하면 복을 받겠지. 그 우상이죠. 처소가 있다는 것은요, 난 이런 존재여서, 난 불의한 존재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뭘 해도 이걸로 난 거룩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알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아니다, 선지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가냐 묻는단 말이죠. 구두시험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덜컥 정답을 얘기해 버리죠. 그러면 여지해야 될 다음 얘기가 뭐겠습니까? 야, 베드로 잘했어, 만점이야. 또 이런 칭찬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 맞췄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알게 했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베드로는 정답 맞췄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예수 알아보지 못한 존재라 그 말이죠.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의장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힘 가지고 가능하겠냐 말이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고 내 죄를 깨닫고 주가 알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자랑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수단을 가지고도 거룩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 처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기독교 내가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이걸 했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알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뭔가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멸시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바로 그겁니다. 알게 하신 분이 있고 하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걸 몰라요. 복음을 알아도 알게 한 분이 있다. 뭔가를 행해도 하게 한 분이 있다. 이걸 몰라요.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한 것으로 자랑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가운데에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죄악이 사라집니다. 자기 무능이 사라져버려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악으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입니다. 고백을 해도 고백을 하기 위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배당이 성령이 아니다 알았다면 그 알게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식이 더 지혜가 되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고 알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았다 할지라도 자랑이 못 되는 거죠. 또 내가 아는 걸 누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신자 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잘해가지고 받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거나 신앙이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 나와지게 되어진 모습들이에요. 늘 부끄럽죠. 예수를 보면 만나면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몸으로 만나면 더 감격이 되고 실감하게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잘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에 뭐 했던 자리에 가서 딱 만나면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었고 뭐 감격이 되었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예수를 그 가도 못 만난 겁니다. 거기 계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게 가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인인데 그 예수님께 피 흘리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섰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뭐, 야, 예수를 내가 여기서 본다. 그런 감격만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혜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여전히 어떤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충족을 위한 수단이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내가 그 예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뛰어넘어가요. 예수님에 대해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보십시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성전을 보여서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의 모든 형상을 보이면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합니다. 느낌이 마치 솔로몬 성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솔로몬서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유대인 신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의 성전에는 법도 규례 율법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12절 보시면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데 그걸 성전의 법으로 얘기합니다. 성전의 법. 성전의 법이 뭡니까?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게 성전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꼭대기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어디 내려놨습니까?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산꼭대기입니다. 높은 산 위. 거기서 에스겔이 성전을 봤잖아요. 따라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라고 하는 건 성전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법입니다. 성전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전의 법을 지켜서 행한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뭘 행했는가와 상관없이 오로지 성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성전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서 성전의 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정리하면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아는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의 아니고 오직 예수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행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는 게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본문에 말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하게 된 자를 무엇으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정죄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의 법으로 되돌아가 버리니까 정죄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솔로몬 성전 법으로 돌아가요. 계속 정죄가 나오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열심히 행하고 지키는 게 있어야만이 신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한 게 없으면 믿음이 없다 정죄를 받아요. 11조 안 한다고 정죄받고 기도 안 한다고 정죄받고 이게 솔로몬 성전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돼 가는 게 아니고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초소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있어도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실패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 혼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라 그 말입니까? 자,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란 말입니까?
그 말 잘못되면 뭐겠습니까? 들은 게 좀 있다 그겁니다. 맞아요. 인간은 본래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뭔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뭔가 한 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난 실수 안 해, 난 실패 안 하고 있어,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미 실수한 것이고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실패예요. 그런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죠. 우린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해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처소로 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에 속겠다. 이건 불변입니다.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감사할 건 바로 이거예요. 그게 감사거리가 돼야죠. 날마다. 신앙이 실패해도 여전히 생명이 속해 있다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고 그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손으로 신앙의 성공을 이뤄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래서 늘 주 앞에서 내 죄악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그걸 알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이 속해 있고 구원받았구나. 그걸로 주님의 일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세계인데 이런 신앙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게 된 것이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신앙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지럽고 늘 내 본질을 보기보다는 나를 자랑케 하는 그런 이 세태 속에서 성전의 법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복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니까 그걸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추호처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생명에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 일하심의 열매로 늘 이 자리에 나와줘야 된다는 것. 이걸 돌이켜보시면서 예수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에서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추호소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니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나아가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